이야기하며 합리주의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는 2006년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을 직역을 하면요, 신이라는 망상입니다. 도킨스는 어떤 사람이 망상에 시달리면 그것을 정신 이상이라고 말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망상에 시달리면 그것을 종교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모든 종교라는 것은, 이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은요, 정말이지 헛된 망상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불안함과 절박함, 또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만족과 평온을 얻고자 이러한 망상에 의지를 하게 되고요, 이런 망상이 믿음으로 이어져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도킨슨의 말이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도킨슨은요, 기독교와 부활에 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열심히 전달을 했고, 사람들의 상황과 기대에 맞아 떨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을 검증하지 않았고, 그저 그 예수의 부활을 퍼뜨렸을 뿐인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다 보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 도킨스는요, 수년 전에 자신을 가리켜서 문화적 기독교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기독교 정신과 문화를 받아들이지만 기독교가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과 문화만을 받아들이는 문화적 기독교인이라는 굉장히 요상한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가 선하고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도킨슨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요, 종교적 무신론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무언가 신을 믿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종교적인데 무신론자이다라는 모순되는 별칭을 지어준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킨슨이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망상 따위가 아니시죠. 그분은 실제하시며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계시죠. 모든 선함과 유익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망상이요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기독교 문화와 정신은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이 도킨슨의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 말인지요. 그런데 이 도킨슨의 모순적인 주장을 마냥 무시해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요, 문화적 기독교인 또는 종교적 무신론자의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미국 달러 지폐인데요, 여기에는 미국의 공식적인 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직역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고요, 보통은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최근 무신론자들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구를 집회에서 빼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공식적인 표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 전역에서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은 건국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청교도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공식적인 표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을 고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미국 사회에 대한 여러 통계들을 보니까요, 특정한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잠재적인 기독교 신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합리주의와 실용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적 문화 안에 살고 있으며 그래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지 않는 비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기독교적 문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도킨슨이 말했던 것과 같이 문화적 기독교인이며 비성도인 신자입니다. 기독교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순된 기독교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는 못하는 이런 모순된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적 기독교인인 것처럼 혹은 기독교적 무신론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데요, 부활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기독교적 무신론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부활의 능력을 다시 깨닫고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소개하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건의 시작점부터 좀 따라와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께 신성 모독의 죄를 덮어 씌웠던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요 요단강 저편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요, 이 일이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시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이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같지만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신 곳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는요, 저 하늘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두 곳 중에 하나로 추정하는데요. 요한의 세례와 연관을 지어보면 아래쪽 지역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요단강 저편 베다니와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 사이에는요, 약 20km가 좀 넘는 거리가 있습니다. 20km가 좀 넘는 거리는요, 성인이 부지런히 걸으면 5-6시간 정도 걸리고요, 쉬엄쉬엄 걸으면 하루 또는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사진 내려주시고요.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들 사이에는요, 깊은 유대와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누이는 예수님께 이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임종을 지켜보시던가 아니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에 급하게 소식을 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1장 6절을 보니 예수님께서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사로를 만나러 길을 떠나십니다. 아마도 하루나 이틀의 시간에 걸쳐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거예요.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여러분, 성경이 굳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되었다라는 말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들었을 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이는 아주 급히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셨고요, 하루 거리가 넘는 거리를 걸어오셨으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께 소식이 전해지기 전이나 혹은 직후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다라는 말은요,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념상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절차도 뭐 옛날과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현대에 보통 3일장을 치르죠. 여기에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죽은 자가 되살아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3일로 보는 관습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유대 고대 문헌에서도요,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본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4일이라는 시간은 그 시대의 관습에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려서 누구라도 나사로의 죽음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4일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소식을 들으시고 그 소식을 너무 늦게 들어서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하신 게 아닙니다. 혹은 이틀간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딸을 고치셨듯이 예수님은 시간과 거리에 상관없이 그냥 말씀만으로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4일 동안 지체하신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시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던 마르다가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23절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선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용어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관습이 있는데 칠형제가 차례로 동일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다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이미 죽은 자들이 모두 되살아나는 어떤 부활의 때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 이미 가르쳐져 왔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때가 미래의 먼 언젠가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어떤 시기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죽어버린 나사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마르다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건조하게 대답합니다. 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은요, 부활을 알고 있지만 부활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저도 압니다 라는 시큰둥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부활은 그저 지식적인 이야기였고 현재의 상황과는 큰 의미가 관계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적인 문화 속에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왔지만, 부활에 대해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지만 사실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날 부활의 능력을 상실한 채 문화적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선포를 하시고 나서요, 이 선포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한 가지의 언급을 더 덧붙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요? 나를 믿는 자, 즉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요, 다시 한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셔요. 그럼 이 질문은 굉장히 어색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되는 예수님을 그러니 너는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요, 이것을 믿느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명이요 부활로 믿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신에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음은 믿지 못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인 부활의 능력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은 좀 안 믿깁니다.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마르다가 그랬고요. 오늘날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미건조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기독교인처럼 살고 기독교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활용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제 너희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느냐? 그 부활의 생명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느냐? 부활의 능력을 실감하며 누리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과연 그 능력을 사용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갑자기 큰 돈이나 권력 등을 갖게 되면요, 현실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제 실감이 날까요? 그 능력을 사용할 때입니다. 가지고만 있을 때는 전혀 실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도 가지고만 있을 때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하루는 강남 쪽으로 출장을 가신 과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주거래 은행에 이야기를 해두었으니 수표를 하나 받아서 강남으로 가져와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 직장은 강북에 있었는데요, 은행에 갔더니 67억짜리 수표를 줬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죠? 67억 정도야. 제가 수표를 받고 제일 먼저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해서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한국을 뜰 테니 당장 짐 싸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이냐 했는데, 이 수표가 알고 보니까 이 67억 정도 되는 수표는요, 짧은 시간 안에 현금화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수표 한 장에 적힌 67억이라는 숫자를 보는데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으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졸면서 갔습니다. 제 것도 아니기도 했지만 종이 한 장에 적힌 이 엄청난 금액이 비현실적이라서 또 당장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긴장도 안 됐습니다. 만약 이걸 누가 훔쳐가도요, 제가 흘려버려도 일련 번호가 다 있고요, 이걸 현금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여러분의 통장에 아주 큰 금액이 찍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실감이 될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로는요, 현실감이 없습니다. 실감이 안 나요. 그러면 언제 실감을 하게 될까요? 돈을 쓸 때입니다. 그죠? 돈을 쓰면서 아, 내가 진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실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안 쓰니까요. 안 써서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진짜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이 능력을 사용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때는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일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새 생명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번 죽어보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실감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모호한 표현이 아니고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부활은 쉽게 말하면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육신을 다시 살리는 능력,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정신을 살리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능력이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능력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입니다.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다 싶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기도 중에 내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내 정서를 살아나게 하고 내 마음을 살아나게 하고 내 의욕이 살아나게 하고 나의 의지가 살아나게 해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 힘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능력입니다. 숱한 위기와 어려움들, 고난과 아픔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봄, 가을 이 2학기에 화요일 오전마다 아기 성품 학교가 열립니다. 이번 학기의 주제가요, 긍정적 태도입니다. 이 아기 성품 학교에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같이 살펴보는데요, 다 망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다 두려워서 숨어버릴 때 골리앗과 싸운 다윗,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 사자굴에 담대히 들어갔던 다니엘,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던 겟세마네의 예수님, 이런 이야기들을 아기 성품학교에서 같이 나눕니다. 이 성경 인물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요, 결코 긍정적일 수 없는 상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는 인물들로 선정이 된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잘 보시면요, 이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죽어버려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고요, 죽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요,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자기계발서가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기계발서들의 이야기들은요,
우리의 의지로 긍정을 찾아내고 우리의 의지로 소망을 스스로 만들어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마음가짐으로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죄의 상황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왜요? 근거가 없는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은요, 단순히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소망을 가져라,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 잊고 지냈던 부활의 능력을 다시 살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거기에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약속의 아들을 죽이라뇨. 내가 잘못 들은 음성은 아닌가? 이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라는 온갖 종류의 생각들이 그 마음 안에 들었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심령의 고민과 의심과 낙심함 속에서 그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 비하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희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그 희미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요,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죠. 그런데 그 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제자들은요, 문화적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적 무신론자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 낙심했고 두려웠으며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아무런 생명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제자들이었는데요, 얼마 후 그들은 예루살렘에 나가서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언합니다. 공회에 끌려가서도요, 당당하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일이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나서요, 나오면서요, 이 사람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음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토록 극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그들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무기력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요, 낙담하고 좌절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살아났고요, 온갖 핍박과 위협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결코 죽지 않는 복음의 생명력이 그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과 매우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밖에 가운데 사랑하던 형제들, 어제까지만 해도 교제하던 형제들이, 그 형제 자매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무기력했고요, 낙심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생명을 전했던 바울은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지하 카타콤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요, 그 카타콤은요, 예배의 장소라기보다는 무덤이었습니다. 죽은 성도들의 시체를 보관하는 장소였어요. 그들은 그 시체 옆에서 예배하면서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헛된 망상도 아니었고요, 장밋빛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죽음의 공포조차도 이겨내는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다시 살리는, 죽지 않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부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장 3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매 순간 바울의 삶이요, 죽음과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 삶을 사는 바울이 역시 또한 그 죽음을 날마다 이겨내는, 다시 살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절망과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이미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하였다. 그리스도가 이미 사망을 이겨내셨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새 생명의 능력이, 그 생명의 찬란함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결코 죽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쓸 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실제 삶의 자리는요,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난과 온갖 종류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우리의 죽음조차도 다시 살려내시는,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조차도, 그 처참한 순교의 현장조차도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망가진 것 같아도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희망이 없다 생각되어져도,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것 같아도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무너진 영역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우리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부활의 생명력이요,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요, 더욱더 선명하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애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